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 교회적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을 향해서 한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듣던 질문입니다. 부흥회를 하면 특히 성령을 받았느냐? 혹은 성령 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아라 하는 말을 하는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신비주의 교회, 은사주의 자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하는 줄 압니다. 꼭 은사주의 교회가 아니어도 성령을 받았나?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해도 되는 말인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나? 제가 어릴 때는 꼭 성령을 무슨 특허를 낸 것처럼 막 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무슨 물질인가? 에너지, 능력 이 얘기를 자주 하니까 어떤 물질인가 에너지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점을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존경하는 어르신의 이름도 쉽게 오르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을 별도로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는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위, 삼위가 성령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그렇게 오르내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도 좀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 점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얼른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죠. 믿었는데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면 믿었는데 성령은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은 또 2차로 받아야 한다 하는 증거구절로 삼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그럴듯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었는데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점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당시, 이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성경에 능통한 자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럼 아볼로가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를 자세히 가르쳤는데 미비한 점을 보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해명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해야 할 점은 반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 것, 사도행전에 말한 걸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결론적으로 전한 말씀이다 하는 걸 생각해야 하죠. 결론이니까 앞에 이만큼의 설명이 있고 서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당신은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해명하여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을 읽고 해명하고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과는 방식이 다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이 아니죠. 서론이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게 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 시작을 해서 결론을 맺어버리면 더 이상 말씀의 공급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만 붙잡고 그냥 계속 가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있나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건 서론, 주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죠. 복음의 주제. 복음의 내용은 책 주제도 국어 하면 국어 제목만 매일 폈다가 보고 마칩시다. 폈다 보고 마칩시다 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지식이 서지 않죠. 첫 장을 펴십시다. 둘째 장 펴십시다 해서 내용 진도가 나가야죠.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럼 내용에 들어가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핵심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쪽 저쪽 그 핵심 복음을 둘러싸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으니까 이모저모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꾸 배워나가는 이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나가면 우리의 사고가 점점 더 폭넓어져서 어떤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써야 하죠. 자칫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쓰면 더 배울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게 주실 까닭이 없다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시작이라 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이미 이렇게 실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하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선교회들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해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확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하지 못한 선교를 아볼로가 또 당대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막 일어날 때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아볼로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윗지방을 거쳐서 윗지방을 다녀서 하는데요. 윗지방은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바울이 그동안 선교해서 2차 때 방문했던 교회들이죠. 교회들을 재차 방문하는, 이게 3차 선교 여행이죠. 3차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8장 23절에서 3차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볼로 이야기를 사이에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차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3차는 한 6년가량 소요가 되는데요. 53년, 약 53년에서 58년, 1, 2년 차이는 있는데 대략 53년에서 58년 정도 6년가량 선교를 했는데, 여기 에베소에 와서 선교한 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선교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건 6년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장시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는 제일 오래도록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 3차 여행에서 에베소에 지난번에 2차 말미에, 2차 선교의 말미에 안디옥으로 복귀할 때 살짝 지나쳤죠. 에베소 유대인들이 붙잡았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지금 다시 오게 된 거죠.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아시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했던 걸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쭉 보면 큰 도시들에 가서 선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도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선교를 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유대 교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오다가 아덴에 왔다가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도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한 세 번, 네 번째 정도 될 텐데요.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출생한, 나고 자란 곳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로마시가 물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고린도가 한 세 번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번째가 안디옥이고, 수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고린도 지역이 아닐까. 그 다음에는 에베소가 큰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에베소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때 큰 도시에 좀 중점을 뒀나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항구가 끼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이니까 항구가 끼어 있습니다. 항구가 끼어 있으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역 통로로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이 당시의 정치, 경제 이런 것이 에베소에 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맞물려서 에베소 시민들이 매우 미신을 많이 섬기고 타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도 역시 일어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치 경제 문제의 중심 도시인데 그걸 점점 빛을 발해가는,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더 힘차게 섬겨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한 신전이죠. 고대 당시 7대 불가사의 신전이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으로 알고 있죠. 아데미 신전이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바울이 여기 방문했을 당시에 그 아데미 여신을 힘차게 섬겨나갔던 때였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죠? 누가가 제자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참 교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얼른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2절에 이르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아야 한다 하고 오늘날에도 사용할 만한 구절이 되는데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부부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계했더라면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와는 관련이 없는 제자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볼로가 영향을 끼쳤을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르침 받기 전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은 해볼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니까 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풀어야 할 과제이죠. 3절에 보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로 앞에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하죠.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더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좀 생각해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럼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당시로 가서 보면 유대교 구약 신자에서는 좀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신약 신자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좀 미비한 결함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 하는 문제 좀 더 보시죠.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요한 때까지, 세례자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요한에게 직접 들었을 수도 있지만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좀 어색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다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은 안 받았다. 그런 건 없어요. 뒤에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의 자리에서 생각하면 좀 어색한 질문인데요. 물론 오늘도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직대입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으면 성령 받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저는 상당히 어색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의 자리에서는 좀 어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은 그냥 따라 받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좀 일단 이해를 해야 하죠. 바울이 어떤 제자들 12명을 보니까 뭔가 결함이 있었던 것, 부족한 것을, 결함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보았지 않겠어요? 통찰력을 가졌으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성령 강림함과 동시에 교회가 서서 교회가 한참 진행해 온 상황인데 아직도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라고 봐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새 생명의 그 발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확인이 안 됐는지, 이걸 우리 자리, 우리 시대,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 끌어와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왜 그렇죠? 우리는 이걸 마구잡이로 끌고 와서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아야 한다 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만 잘 보아도, 바울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늘 우리가 인도하시니까 인도해 가시는 이런 인도를 받는 문제의 결함을 미비한 점을 보았던지 아무튼 그래서 재차 물었던 거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 듣지 못했다고 하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받았을 텐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하니까 다시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확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하죠. 역시 맞구나.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4절에 바울이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하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니까 바울이 더 가르친 겁니다. 요한의 세례. 이는 회개의 세례다 하고 이 회개의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준비의 세례라는 거죠.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준비의 세례라는 겁니다. 당시로 가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믿고 하려면 죄 가운데서 회개해야 하니까 유대교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르친 겁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두 개를 말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의 세례는 무엇인가? 요한의 세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쉬울 텐데요. 바울이 가르친 것만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럼 회개의 세례가 뭐냐? 요한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준비의 세례다. 그렇게 얼른 볼 수가 있죠.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가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세례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듣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세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같은 사도시대이기는 하지만 이미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과 동시에 교회가 확고하게 서서 한참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아직 듣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을 해 나가시는 그 현실은 교회가 여기저기 서나가는 이런 현실인데 에베소의 12제자들은 아직 듣지 못해서 예수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황. 그런데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2절에 듣지 못했는데 5절에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듣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이 누가가 제자들이라고 한 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자꾸 반복해 보는데요.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제자들은 아직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아직 못 미쳤다는 것. 요건 얼른 알 수 있는 게 과도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걸 보면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 구약 신자로는 좀 벗어난 상황. 그러나 신약 우리와 같은 신자는 아직 아닌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의 세례를 받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을 받죠. 이것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죠. 예수를 믿고 2차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요.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기 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히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가르치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핵심으로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걸 받겠다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세례를 주는 거니까 세례를 줄 때도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삼위 이름은 근거 구절을 굳이 말한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이름으로 주라 하는 건 번역을 좀 다시 했으면 싶은데요.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안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례.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이고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보고, 여기 12 제자들이 이제 듣고, 종전까지는 듣지 못해서 몰랐고 예수의 세례를 못 받았는데, 이제 듣고 예수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는 물세례이죠. 물세례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의식의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삼위 하나님도 배우지만, 그렇게 듣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고백할 때 물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세례가 사인이죠.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하는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건 다른 쪽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하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치고 했던 건데 익숙할 텐데요. 죄 씻음 받은 표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것,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것, 이게 쌍방간의 책임인데요. 언약의, 성경의 언약은 항상 이게 핵심으로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언약민이 되었다는 표징이 물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매우 중요하죠. 에베소 12 제자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행한 이력은 오늘날에는 없다는 거, 오늘날은 요한의 세례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은 또 안 받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세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없는 거다 것 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의 세례는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듣고 과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이를 믿고 나옴으로 이제는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것, 그렇게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따르겠다 하는 고백이니까 늘 따르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 언약의 사인으로 행한 세례인데, 이 언약이 파기된 거니까 내 쪽에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 거둬 들이시는 법이 없죠. 근데 우리 쪽에서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징계를 받죠. 아무런 징계도 없다 그러면 처음 고백했던 것도 가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진짜 택자라면 징계를 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있죠. 교회가 권징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권징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계명을 크게 어기고 나가면 그때 이제 행위 권징을 합니다. 성찬에도 앉히지 않고 권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돌아오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주고받았던 이게 가짜였나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일시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씨를 막 뿌리니까 기쁨으로 받는데 나중에 다른 상황이 와서 해가 바짝 내리쬐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뭐 재리의 유혹이 온다든지 할 때 뿌리가 없어 말라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리 유혹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버리고 가버렸다 할 때는 이게 일시신앙이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좀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안수가 마치 성령이 임하는 방편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사용하는 목사들 중에는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로 쓰는 경우도 제가 어릴 때는 참 많았어요. 안수가 성령이 임하는 방편인가?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만 전혀 다른 본문도 있거든요. 안수가 없을 때도 2장에도 공식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장 44절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가 성령이 임하는 방편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본문에는 그렇습니다만 그건 안수와 성령이 임하는 것과 반드시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좀 짚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성령이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죠. 방언과 예언. 방언은 외국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지금은 일반 은총화에서 외국말을 배워서 하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죠. 당시에는 배워서 외국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즉각 외국말을 모르는 사람인데 즉각 하게 했던 건 이건 기적이죠. 초능력으로 방언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대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차서 있게 배워서 알고 있지 아니해도 할 수 있었던 건 그 자리에서 초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과연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여기에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여기도 있죠. 성령이 강림한 사인으로 방언도 하고 초능력이 행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제가 때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 어떤 본문을 볼 때 그 당시 상황, 어떤 시대의 상황을 놓고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가,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시대의 상황을 빼버리면 말만 남으니까 그 말만 붙잡고 하면 순종이지만 불순종일 수 있다고 했죠. 당시 상황으로 가면 크게는 사도시대라는 것, 사도시대는 당시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야 하는 사도시대 때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만한 곳, 로마가 될 수도 있고 스페인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야 하는 그런 점에서 사도시대는 긴급한 시기, 비상시대이죠. 당시 상황은 사도시대 또 비상시대 두 개를 좀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신약 성경은 없던 때라는 것, 구약 성경만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40일간 사역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일하시는 것,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데, 누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도 분분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고 다 그렇게 전할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전했거든요. 사도시대 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다 하고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히 확증하도록 사도들에게 초능력 은사들이 뒤따라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역할 때 종종 초능력의 은사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그건 이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정하도록, 거기에 붙어있는 건 이자들이 사도들이다,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다 하는 것을 속히 확정하도록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초능력의 은사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사인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문제, 그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선 예루살렘 교회가 근원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여기에 12 제자들도 동일하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방언과 성령, 예언을 뒤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습니다. 세세한 것은 사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배는 언제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시대 때에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세세한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 기도, 헌금, 설교 이런 것을 요소로 하게 된 거, 우리가 창작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을 잘 정리해서 전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해서 당시 사역할 때는 이런 초능력의 은사가 뒤따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그대로 흉내내면 성경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비상식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속히 교회가 확산해서 서야 하는 그런 비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보편하다, 전혀 이질감이 없는 교회원들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초능력의 은사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왜죠? 지금은 천하에 다 선언된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 하는 것이 천하에 다 선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도기라는 것도 하나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의 세례로 넘어온 과도기. 그래서 벌써 넘어온 교인들이 있지만 아직도 12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의 세례를 넘어오지 못한, 듣지 못해서 못한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에는 과도기에서는 훨씬 벗어난 상황이죠. 이 에베소 12 제자들이 아직 듣지 못했다 하는, 이건 마치 광복이 다 이제 오픈되었는데, 그러나 산속에 숨어서 있던 사람들은 아직 광복이 안 된 걸로 생각하고 부자유하게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이미 강림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이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강림하셔서 이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맞지 않고 성령이 일하셨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공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 하는 건, 광복은 이루어졌는데 부자유한 상황.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고는 바로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도 임하고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 좀 납득이 되죠? 여기서 하나 좀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사역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강조를 자꾸 했었는데, 듣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세례로 넘어왔고 성령과 함께 하게 됐다는 것.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복음의 말씀을 쓰셔서 하신다는 것. 성령이 혼자 막 이 사람들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해서 몰랐던 이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고, 성령이 원칙이죠. 기계적으로 막 끌고 가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데, 원칙을, 그 큰 원리를 성령에서 가르쳐 주기를 말씀을 쓰셔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들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서 깨우치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잘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일단 가르쳐 보는 건데요. 누군지 불신자들도 오라 해서 말씀을 전해보잖아요. 꼭 나는 예수 믿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오라 하는 거죠. 막 데리고 와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총동원주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깨우치실 때 그런 자들, 택자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말씀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날에는 하면 어색하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요한의 세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가정하에, 모른다 하면 성령 받아라 이럴 것이 아니고,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 받아라 이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시 가르쳐야 하죠. 세례를 잘 가르치면, 세례를 이미 삼위 이름으로 받았다면, 저 로마 교회, 천주교회에서도 삼위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겠다 하지 않으면 그걸 살리거든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재차 교육만 할 뿐이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한 것 사실을 알고 믿는지, 이런 것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 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좀 더 가르칠 수 있죠. 그렇게 가르쳐 가야 맞는 거지, 듣지 못해서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복음의 말씀이 미비해서 성령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 있고, 진짜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세례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받았거나 했기 때문이니까 예수의 세례를 다시 가르쳐서
다시 세례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 받은 세례를 살려서 성령의 사역까지 가르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나, 이런 건 좀 어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돌아가셔서 잘 복습하셔서 누가 툭 물으면 이걸 잘 정리해서 내 말로 잘 대처해서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에베소 12 제자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그 말씀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이 시대에도 아직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오래전의 말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이 질문의 결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있는 이런 때이므로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인지 저희부터 잘 정돈하며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을 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